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네. 이제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손댄 자가 있다 분명히 이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유, 손댄 자가 뭐 있겠어요. 무리들이 막 밀어서 누군가가 그냥 부딪힌 거지요.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 무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무리. 우리가 처음에는 무리로 시작했죠. 40절에 보면 무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렸죠.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지금 45절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밀려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심프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질식시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질식시키고 그 사이다 두고 이렇게 외워 싸는 거예요. 외워 싸서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밀고 밀려들면서 밀고 이런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물인데 무리에서 점점 눈이 떠져요. 네? 진리를 발견한다고요. 점점 눈이 떠져.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진의를 내가 발견한다고요. 그럼 발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육체 예수를 질식시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질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뜬구름없이 뭐 베드로가 우리가 와서 미는데 예수님 그것도 못 차례 몰라요? 이런 얘기겠어요,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게 손 댄 자나 밀고 들어온 물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틀린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물이었었어요, 물이 처음에.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 무리가 민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서 질식시켰다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나와 그분이 함께 못 박은 거죠.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가 민 것과 여인이 겉옷을 만진 것과는 같은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질식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질식시키고 나도 같이 죽으면 되잖아요. 네.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내 생각, 나의 관점, 선악의 관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주님과 함께 박살 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만 살면 돼요? 성령의 법.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가장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적이 없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고 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 자, 46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예수님이 뭐 도사인가요? 지나가다 누가 손을 댔는데
옷에 손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자, 이런 걸 보면서 좀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막. 능력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소리는 하잖아요. 자, 능력이 나갔는데 능력이 나간 결과가 어떤 거죠?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어요. 그럼 능력이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혈류병이 고쳐졌는데 고쳐진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응?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 나갔는데 무엇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간 거예요, 믿음이. 능력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근데 대단하지요. 믿음이라고는 하니까는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원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능력이 나간 것도 뭐예요? 믿음이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이 능력, 디나미스를 믿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 맹신하고는 틀려요. 맹신. 그리고 그냥 때려 맞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선포해 보면은 이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감기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 낫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설득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득되어져서 내가 나에게 들어온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설득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설득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그럴 때 생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일어난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이 뭐냐면 그 설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그 사람이 소유하게 돼요. 소유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자기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지. 네 믿음 하니까는 나에게서 유발된 그런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댄 자가 있는데 주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혈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설득되어지게 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나오는데 그 들음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던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표면의 말씀이 아니고 표면의 안에 있는 이면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이에요, 언약. 자, 47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왔으면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 달라진 모습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 떨며 나와 엎드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떨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 바뀔 때 이것을 떤다 또는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것은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꺾였다. 내 의지가 꺾였다. 내 의의가 꺾였다.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꺾인 것을 의미한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것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그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든지 다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죠.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생명을 잘 볼 줄 모르니까 뭔가 변하기는 변했는데 저 사람 참 이상해. 이렇게 하죠. 자기가 이상한지 모르고. 자,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르시되 딸아 그랬습니다. 딸로 나와요. 그 여자를 딸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죠. 그 설득되어진 그 능력의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자, 넷째 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넷째 날이에요. 자, 49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